사도행전 24장 24절에부터 2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의 말씀으로 오늘 8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의 은혜를 우리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삶은 후반기에 이렇게 재판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 재판석에 서 있는 이 바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재판, 저 재판으로 끌려다니신 그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지만 바울도 실은 재판에 설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또 설령 재판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냥 금세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해도 덮어 씌울 죄조차 만들기 어려운 이 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오늘 여기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참 이 재판장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재판장이 아니라 이 재판장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아니 죽이고자 하는 자와 그 죽이고자 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자의 그 재판장의 모습이 되어져서 옳고 그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처럼 바울도 계속 이 재판 저 재판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로마 총독이 교체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고 25장 1절에 보시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뀌는 얘기가 나오죠. 아니 총독이 바뀔 때 그냥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바뀔 때가 됐는데 내가 맡은 재판인데 아무 죄가 없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 내가 본국으로 소환되면서 당신도 무죄인이 나가시오 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총독이 바뀌어도 바울은 풀려나기는커녕 또 다른 재판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24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벨릭스가 왜 풀어주지 못했냐 라고 이렇게 보면 돈 받을까봐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나와 있죠. 뭐 이외에도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누가는 이 재판의 불의함을 돈에 연관되어져 있는 더러운 재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에 엮이면 자유로울 사람이 없고요. 특히 이 벨릭스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런 재판은 내가 더 많은 불이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뭔가 뒷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니 바울을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을 리가 없겠지요. 관심이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온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은 돈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25장 9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정치가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이 있는지, 내가 누구랑 같이 잘 지내야 내가 이 총독으로서 좀 편하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자마자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바울은 그냥 형편없는 한 사람의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고, 반면에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은 대단한 권력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를 못하고, 혹시 죄가 더 없을까? 또 죄를 혹시나 더 찾아낼 것이 없을까? 재판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바울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재판이 끊어지질 않잖아요. 내가 죄가 있어서 들킬까봐 걱정하는 사람 같으면 그거는 뭐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겠지만, 바울처럼 누가 보더라도 죄가 없고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기 위해서 재판을 거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원래 재판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를 분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죄를 만들기 위해서, 죄를 찾기 위해서, 죄를 덮어씌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 불편함이 시간이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이 되어진다면 이 불편한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겠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쏟아질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따를 수도 있겠고, 나를 풀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시면서
설령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도 이 재판의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유대인들을 오래 역으로 고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베스도, 벨릭스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관심사와 바울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들어있는 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똑같은 사람이라서 바울도 돈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바울도 사람의 인기 끄는 거에 관심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전임 총독자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을 때 바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뭐를 믿고 있는 거냐? 네가 따르고 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너는 어떤 진리를 믿길래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이렇게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묻는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25절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나오죠. 25절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이 세 가지 단어 의, 절제,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 바울이 늘 평안하게 또 당당하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도가 바울은 무엇으로 느꼈냐? 의로움, 옳음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옳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을 심령에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옳음의 양식을 먹으면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그릇되게 어두웠고 나를 억울하게 공격하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오는 영향으로 양식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의 양식을 먹고 있기에 이 안에서 소망을 가진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자극이 오면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반응에는 모두 다 똑같이 화내고 성낼 수밖에 없죠. 부족할 때 그 가운데서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났더니 부족하여도 그 부족함에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힘들어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절제의 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안에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또 인내할 수 있고 또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괴롭히고 흔들고 뒤집어 놓으려고 해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바꿔낼 수 있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단을 지쳐 쓰러지게 만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도, 그 절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한 거예요. 세 번째로 전한 얘기가 뭡니까? 장차올 심판이라는 겁니다. 장차올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 되고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평가받는 시간이 임박했는데 그 평가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제가 세상에 살 동안에 이만큼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이만큼 높은 지혜에 올라 있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혹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영의 눈이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도 그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들은 돈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관심이 있고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구원받음에 합당한 자에 살아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되어졌건, 때에 따라서는 힘든 어려운 자리가 되어졌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욕하는 자리가 되어졌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던 상관없이 자신은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 대신에 늘 언제나 소망을 가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바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내가 오늘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은 자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양식은 의의 양식이고 내 안에 있는 양식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할 수 있는 절제의 양식이고 내가 먹은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예수 앞에 살아가는 자로 내가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깨달음이 이 복음, 하늘로부터 주어진 양식 가운데 얻는 축복입니다. 그 양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혹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흔들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늘 내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악한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려고 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 예수의 도의 그 양식을 다시 한번 내가 꺼내서 더 깊이 내가 이 심령에 먹으며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고난 가운데 절제함으로 이겨내며 옳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